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말로 할 때 선 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럼 우리 흔하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요새 뭐라고 하죠? 선 넘는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또 찍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찍었는데 음향이 이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가지고 네, 제 핸드폰이 선 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활동들을 해봤거든요. 선 넘지 마라 이걸 게임을 잠깐 했었었는데 선을 그어두고 거기에 이제 병뚜껑을 쳐가지고 제가 병뚜껑 10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설교 듣는 아이들이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쳐서 누가 그 선에 넘지 않고 제일 가까운지 이렇게 했을 때 참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선 넘지 않는 이 활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지켜야 되는 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넘어지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동산 중앙 말고 좀 구석에다가 숨겨놓지. 그러면 선악과 매일매일 안 마주치니까 안 볼 테니까 안 넘어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와 제 아들 예찬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와 아들 첫째 아들 예찬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빠와 아들 사이지만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찬이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예찬아, 강예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때 저보고 강성광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 거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청소년 아이가 힘들어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찬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보고 풍선을 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풍선이 조금 이상해요. 약간의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물도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찬이가 자기가 오줌을 그 풍선에다 싸가지고 제가 불러서 그걸 저를 먹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먼저 시도했다가 할머니가 할머니는 폐활량이 부족해서 안 되게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죠. 네, 물론 예찬이가 그런 에피소드도 있긴 해요. 차에 그 보리차 통에다가 자기가 오줌을 싸놓고 다음번에 차 탔을 때 보리차인 줄 알고 마셨던 자기 오줌 자기가 마셨던 적이 있긴 하나 저한테 풍선에다가 자기 오줌을 싸서 먹이려고 한 이런 행동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선악과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선악과만 동산 중앙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나무 좋은 것도 동산 중앙에 있었고 선악과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두었어 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볼 때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면 이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선을 넘어버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광야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충분히 먹을 만큼 주셨어요. 이게 한 오멜씩 줬다고 하거든요. 한 사람당. 한 오멜은 어느 정도 되냐면 2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 1.5리터 그거 막 큰 PT병 음료수 마셔본 적 있죠. 2.2리터면 한 사람당 그거보다 더 큰 이 만나라는 거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정해진 양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다음 날까지 거를 남겨둬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정해 주셨거든요. 만나는 아침에 걷어서 저녁까지 다 먹어야 된단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이거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 명령이에요. 만나 하루치만 딱 걷고 그 다음날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선을 정해 주셨어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자 만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말씀을 벗어났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하루치 이상을 거뒀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활동해봤거든요. 이름하여 백성오쌤을 이겨라. 입에다가 마시멜로 씹지 않고 누가 더 많이 넣는지 저희가 했거든요. 이 마시멜로 보이시죠? 백성호쌤이 이겼어요. 백성호쌤이 한 10개 정도는 넣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그걸 통해서 이 만나 왜 다음 날 것까지 남겨뒀나 아까 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아 주신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물건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자기 이름표를 쓴 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유치한 거기도 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그랬을걸요.
우리가 짝꿍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해도 그때 내 책상에 뭔가 넘어오면 그 물건은 내 거가 된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지우개가 반쯤 넘어오면 막 지우개 반으로 잘라서 막 가져가고 막 이런 치사하고 야비한 행동들을 했었었죠. 여러분 물건에다 이름 쓰는 거 그리고 책상에 뭐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무슨 의미예요? 내 소유라는 거잖아요. 내 물건 내 소유야. 내 책상 내 소유야. 그렇다면 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이 되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선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보드게임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 부루마블을 했었거든요. 다른 보드게임하고는 다른 좀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론 가짜 돈이긴 하죠. 그래서 이 나라별로 다니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 다른 사람이 걸리면 벌금을 내는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 은서가 세운 빌딩에 걸리게 됐어요. 110만 원 벌금. 막 돌고래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 은서가 돌고래 소리와 함께 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은서에게 110만 원을 치렀죠. 네, 보니까 우리 지은쌤하고 희경쌤도 같이 했거든요. 저까지 4명이서 했는데 지은쌤, 희경쌤은 땅도 많이 사고 빌딩도 많이 세웠어요. 저는 빌딩 없어요. 하나 있었어요. 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제가 이 PPT 인생은 이런 거. 전 역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부루마블에서도 가난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 산 게 있어요. 서울을 샀어요. 부루마블의 서울은 짱이에요. 100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럼 누가 걸리면 2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짜릿하죠. 근데 이거 거의 도박에 가깝죠. 제가 은서한테 110만 원을 치르고 저 서울을 그 전에 100만 원 주고 샀으니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만 걸리면 이제 뭐 거의 끝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됐던 거죠. 근데 우리 지은쌤 막 주사위 더블 나와가지고 똑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질주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 서울을 산 거를 제가 막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무도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모두가 다 한 번씩 서울을 걸렸어요. 은서 110만 원 제가 줬다가 90만 원 까지 추가로 해서 다시 돌려받았죠. 200만 원이니까. 우리 지은쌤 가지고 있는 땅, 건물 200만 원을 치를 수 없어서 제가 지은쌤 거를 싹쓸이 했죠. 우리 희경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걸려가지고 서울 걸려가지고 제가 다 싹쓸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희경쌤하고 지은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차라리 무인도에 있는 게 좋겠다. 주사위를 그만 던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부루마블에서 서울 걸리면 한 방에 모든 소유가 무너지듯이 우린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죽음의 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두 가지 모습이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소유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겠어요? 이거 하라고 만나주신 거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인데요. 제가 책에 그 결혼을 배우다 이호셉 작가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뭐 결혼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의미를 확장시켜 봤어요.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녀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손해 보는 일도 있고 감정을 또 소모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자녀를 키우면요, 한 명 한 명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 잘 때마다 어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지 하며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 술, 담배 안 하는 게 거룩한 거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악 중에 살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니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저 사람 끌어안으면 마치 고슴도치 같아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내 감정이 소모되고 내 물질이 소모된다고 할지라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지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학원을 거기서 미술을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학원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막 원장님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원래 요구해서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은 쌤이 학원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3층, 2층, 1층. 근데요, 우리 지은 쌤이 그렇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직장 그만둬라. 왜 그 직장에 있냐? 왜 그렇게 힘들게 있냐? 왜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시간도 오버해 가면서 담당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은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원장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이 아픔을 느끼시는 포인트는 어디일까? 그 마음을 공감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재판받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3일 전에 그 법원에 갔었거든요. 물론 그 아이 재판은 연기되긴 했어요. 근데 대기하던 중에 있잖아요, 두 사람들이 이 재판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죄수와 변호사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 검사가 앉아 있고, 저쪽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판사가 검사한테 시켜요. 뭘 시키냐면, 죄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죄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검사 보고 다 읽게 해요. 검사가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된대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숨겨놓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를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짐으로써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